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 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 은혜 주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3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라.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장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리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리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떠나서 바단 아람, 즉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약속을 받고는 그가 라반의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만났던 목자들이 또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순적한 만남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의 큰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과의 그 사이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함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레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큰딸이었고 레아는 그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레아의 시력이 부드럽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는 용모가 좀 덜 떨어지고 아름답지 못함을 시력이 약하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레아의 성격이 라헬보다는 그 성격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는 레아가 라헬보다는 용모가 떨어진다 하는 뒤처진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헬은 이쁘고 레아는 조금 못하다 이런 점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비해서 여성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야곱은 양을 몰고 오는 라헬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사이에서 라헬과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야곱이 그 라헬의 미모를 보고 그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레아는 그의 그 삶을 보면은 그가 또 창세기 31장 15절에서 이렇게 그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레아도 사실은 그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그를 야곱에게 팔아서 결혼하게 됐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레아의 삶이 그렇게 유복한 삶은 아니었다.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3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구절을 31절로 택해봤습니다. 이 3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돌아보셨다는 이야기가 되죠. 레아가 결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에 대해서 그의 태를 여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형편을 전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레아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레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도 사실은 자기가 남편과 결혼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지요. 그런데 남편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아이를 자꾸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나가 심히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그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의 괴로움을 매번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했다고 이렇게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레아를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태를 열어주신 거지. 그래서 32절에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남편이 짓지 않고 자기가 직접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괴로웠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란 뜻이 자기는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는 말로 했지만은 똑같은 히브리어 발음에 보시면은 르우벤을 보라 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보면은 레아가 야곱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다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레아는 남편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낳고 사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기보다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을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란 것은 들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우리가 레아가 아이를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아직까지도 그가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받기를 이렇게 그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는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돌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커져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레아를 돌아보시고 또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있었지만 레아는 여전히 그의 마음에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셋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이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연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레아는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결국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는 아들 넷을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원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즉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마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